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60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14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어제 저희는 로마서 15장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은혜스러운 설교를 들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연합을 강조하고 있었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가는 삶이라는 것을 저희가 어제 설교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특별히 어제는 에베소서 말씀을 소개해 주시면서 이 한 몸 된 공동체 안에서의 연합은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성령의 역사임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제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 이것이었어요. 우리 함께 15장의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이시죠? 아멘. 저는 어제 설교를 들으면서 바로 이 말씀, 저희가 지금 읽은 이 13절 말씀이 오늘 본문과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삶인 것입니다. 그 삶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전하는 삶, 이것과 이렇게 연결되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은혜로 살아내는 믿음,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로마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직접 전도해서 세운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아직 로마에 가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그렇지만 다른 여러 평신도들, 그리고 주님께서 세워주신 다른 종들이 그 당시에 세계 중심지였던 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누가 강요해서도 아니고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이 선한 일이 가득하고 너희 안에 지식이 충만해서 서로 권하는 자가 되는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사도 바울은 너희들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확신을 드린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14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생각이 났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를 생각하면서 로마서를 계속 써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14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또 오늘 이 본문을 묵상을 했는데 14절 안에 로마 교회를 칭찬한 것처럼 저희 교회 안에도요, 이러한 선함과 그리고 헌신에 가득한 우리 교회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15절 말씀을 살펴보면은 모든 사람들도 다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처럼 로마 교회 안에도 장점과 단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로마 교회가 스스로 자립적으로 잘하는 부분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매우 칭찬을 하는데, 반면에 로마 교회의 단점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이렇게 정죄하는 그런 율법적인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맨 앞부분 2장에도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아 너 판단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2장에도 그런 부분이 나오고, 또 14장에도 보면은 남을 판단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오늘 14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요, 내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선함을 칭찬해요. 그런데 사실은 15절에서 그러나 이러면서 이제 그들을 향한 본론의 이야기를 다시 시작을 하는데, 우리 15절 말씀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에게 썼노니. 15절 말씀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잘하는 것은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은혜로 된 것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려고,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려고 지금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가 은혜 안에서 세워졌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은혜를 강조하면서 너희들을 은혜로 불러주신, 그리고 교회로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신 그 사명에 대해서 너희가 다시금 기억해라. 그리고 다시금 그 은혜로 그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쩌면은 우리 모두의 다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매일같이 부부싸움이 참 잦은 어떤 집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 그리고 이 아내 되시는 분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꼭 싸움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려고 하는 그때쯤 되면은 남편은 꼭 이런 말을 한마디 붙였다고 합니다. 당신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 모양이야? 잘 이렇게 그 싸움이 끝나가려고, 잘 마무리가 되려고 할 때마다 그 말을 들은 이 아내는요, 항상 이렇게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왜냐하면 잘못은 남편이 늘 해놓고 마지막에는 꼭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답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이 아내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다시 또 화가 났던 것이죠. 결국 아내는 너무 힘이 들어서 기도원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 사람을 바꿔주든지 아니면 저를 데려가시든지 이제 하나님 결판을 내주세요.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일주일을 기도를 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집에는 내려가야 되겠고, 그런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내려가면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제가 또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인정하는 모양새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막 하나님께 때를 쓰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들리면서 얘야, 너가 잘못했다. 너가 막 가서 먼저 사과를 해라. 이런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또 화가 나서 하나님 분명히 아시잖아요. 남편이 잘못했잖아요. 왜 저보고 먼저 가서 사과를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는데, 너와 네 남편은 기준이 다르다. 남편은 율법 아래서 살아가고 있고 너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으니, 그러니 그를 율법으로 대하지 말고 은혜로 대하라.
그러니 네가 먼저 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으로서 네가 먼저 그를 용서하고 또 너가 먼저 사랑하고 그 사람을 존경해라. 그때 아내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그냥 다 이렇게 져주면서 살아가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은혜를 흘려보내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 은혜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그 자리에서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가 묵상하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그리고 은혜를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희가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1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게 주신 은혜, 사도 바울은 내게 주신 그 은혜로 이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은혜로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로 주신 이 사명을 이제 16절에서는 어떻게 소개를 하느냐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죠. 여러분, 저희가 주일날에도 직분자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 직분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나의 어떤 공로나 어떤 내게 잘하는 모습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직분,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지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은혜와 이 사명을 주신 이유는요, 16절에 또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16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받은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사도의 자격이 있어서 이 부름받은 것이 아니고요.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맡기신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는 사람 앞에서도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가는 모든 은혜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자리를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이 되게 하는 그런 제사장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제사장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제사장 직분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제사장의 직분으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라고 로마서 12장에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너희들의 영적인 예배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 제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인 것이죠. 이러한 올바른 믿음으로 일상에서의 삶이 믿음과 행위가 일치된 거룩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가 주일 예배 때 담임 목사님 통해서 디모데전서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요. 저는 이 디모데 말씀과 로마서가 이렇게 같이 오버랩이 되면서 같이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아마 같은 저자 사도 바울이 써서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 주에는 직분자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리고 이 직분자의 모습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설교를 들으면서 저도 제 모습을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제가 교회 안에서 직분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정말 교회를 벗어난 일상에서의 삶은 저의 모습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얼마 전에 있었던 작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거를 좀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얼마 전에 제가 한국에 갔잖아요. 병중에 계신 어머님을 이모에게 잠깐 이렇게 부탁드리고 머리를 하러 미용실에 갔습니다. 항상 가던 곳인데요. 그날은 처음 보는 미용사 선생님을 만나게 됐어요. 저의 선입견이긴 한데 일단 여성 헤어 디자이너가 굉장히 이렇게 등치도 크고 또 우락부락하게 생겨서 저런 사람이 제 머리를 맡게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머리를 이제 파마를 시작을 했습니다. 좀 짧은 시간 다른 어시스턴트가 이렇게 도와주고 계셔서 짧은 시간을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었는데 그분이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이렇게 미국에서 왔어요. 먼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미국에서는 어떤 직업을 갖고 계세요?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전도사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전도사가 뭐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인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들어는 봤어요. 그런데 저는 믿지는 않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짧지만 저를 만나게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진 않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잠깐 소개는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머리를 다 했는데 이제 며칠 뒤에 이제 다시 염색을 하러 가야 됐었어요. 그런데 솔직히요, 그분한테 다시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좀 말씀하시는 것도 부정적이고 굉장히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마음을 닫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하나님 이제 그 사람한테 안 갈래요. 저 다른 사람한테 가고 싶어요 하고서 다른 그 디자이너를 예약을 했는데 계속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볼 때마다 다시 또 그 사람한테 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시 그 사람에게 갔습니다. 그리고는 기다리는 동안에 또 그런 마음속에도 또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 미용사에게 팁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이분이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팁은 마음에 들어서 서비스를 잘하신 분들한테 드리는 건데 저는 솔직히 이분을 만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팁까지 주시라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냥 자꾸 팁을 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하나님이 주라고 하시면 줄게요 하고서 이제 머리를 다시 염색을 하면서 짧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번에는 제가 그분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선생님은 믿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관심이 있으시니까 자꾸 뭔가 그런 믿음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께 해드릴 수 있는 말은 믿음이 없다, 믿음이 세계가 없다 이렇게 자꾸만 없다라고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제는 살아가시면서 믿음의 세계,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마음을 좀 열고 그런 세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한번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마음을 열고 살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믿음은 물론 믿어지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믿어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과도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세계에 관심이 있다면 마음을 열었을 때 그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선생님에게도 믿음이라는 선물을 은혜로 주실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머리를 다 하고 팁을 드렸더니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렇게 많은 금액을 그래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좋아하면서 다음에도 꼭 다시 오세요 하면서 이렇게 꾹꾹 인사를 하는데
그 활짝 핀 얼굴을 보니까 제가 제 마음도 이렇게 풀어지면서 다음에도 정말 또 이분한테 이렇게 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도 이렇게 굉장히 그날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주일날 설교랑 이렇게 맞물려서 생각을 해보니까 일상의 삶이 이런 거구나. 별거 아닌 걸로 우리가 고마워했을 때 또 상대방도 그렇게 고마워한다면 우리가 누구에게나 이렇게 짧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작은 생활 속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18절 말씀, 1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여기서 편만하다라는 단어의 뜻을 원어의 그 단어의 뜻을 찾아보면 성취하다, 이루다, 그리고 충만하게 하면서 이렇게 완전하게 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나를 통해서 행했다고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그렇게 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 일을 했다라고 결코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지금 사도 바울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면 말뿐만 아니라 말과 행위로 표적과 이적의 능력으로 그렇게 성령께서 나타내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로만 이 믿음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은혜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이었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열심히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고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20절과 21절 말씀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자신의 그 선교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이것에 그의 사명이 있었고 그의 믿음이 있었고 그의 직분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적극적으로 아주 열심히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지금 어쩜 이 세상에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아마 없을지도 몰라요. 알고는 있는데 믿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알아도 그것이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잘못된 오해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그렇게 복음을 알고 있는 것이지 그것은 정말 제대로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닌 것이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 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어떤 깨달음이 있는 이런 놀라운 일들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일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19절에서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그 제사장 직분, 복음의 제사장 직분은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역사가 있어야,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하여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야 가능한 삶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그렇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번 주 안으로 로마서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저희가 로마서를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로마서는 이신칭의를 강조하면서 믿음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그런 책입니다. 하지만 12장부터는요, 그 믿음을 살아내라, 이렇게 실천적인 삶의 이야기로 내용이 바뀌죠. 그래서 로마서는 믿음만 강조하는 책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같이 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 믿음과 행함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과 행함은 반드시 같이 가야만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 되는 겁니다.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행위를 가진 이 믿음이 바로 바른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요, 이 말씀은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행위로 살아내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갈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성령의 은혜로 인해서, 성령께서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가 그렇게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는 12장부터 실천적인 삶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예배자, 영적 올바른 예배자가 되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고요. 그리고 로마서의 맨 끝장인 16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렇게 로마서는 끝을 맺지요. 믿음을 살아냈던 사람들의 그 이름들,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과 행위를 일치되면서 그렇게 은혜로 믿음을 살아갔던 그 초대교회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서는 끝을 맺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삶, 그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도 그렇게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변화된 심령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깨닫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를 오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일상의 모든 삶에서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모든 그 관계들 안에서 그렇게 은혜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직분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은혜로 주신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놀라우신 사랑만을 자랑할 뿐이죠. 주님, 우리가 때로는 율법으로, 또 나의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먼저 은혜 받은 자임을 잊지 않고 먼저 그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 마음에 담으며 또 너그럽게 포용하면서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로 그 믿음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과 행위로 일치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그런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올바른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모든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은혜 안에서 살아가면서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그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